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하는 문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믿음의 인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이 40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와 그들이 무엇인가, 이 우리와 그들을 잘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는 예수님 이후의 신약 성도들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들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믿음이 뭐냐 하는 마지막 7번째는 믿음은 완성이다. 믿음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성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은 완성을 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일단 그거 믿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옛날부터 시작되게 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됩니다.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은 처음에 선발 투수가 나와서 잘 던졌는데 마지막에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형편없이 던져서 져버리면 그거 얼마나 참 형편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선발로 나와서 잘 던지는 투수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차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그들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그들은 옛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그들과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환경,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그 태초가 뭐냐면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이 영원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째깍째깍 1초 1초 그냥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할 일이 뭐겠습니까? 시간을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시작하고 시간을 진행하고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때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었고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 우리는 그 이후에 지금 2000년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진행하시고 시간을 마무리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지를 못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39절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그들은 약속된 걸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믿고 환영하고 기다린 것이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이후에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아직도 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그냥 꿈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시작하셨고 진행해 오셨고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시간적인 차이, 그래서 옛날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약속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약속에 대한 차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첫 번째 옛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 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물론 후시대 선지자들 중에는 먼 미래의 것도 주님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셨겠지만은,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 구약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약속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네 눈에 보이는 땅,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보이는 땅 다 주겠다. 이거 한번 쳐다봐라. 빙 둘러 쳐다봐라. 이거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멋있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잘 쳐다보고 계십니까? 새 하늘 새 땅입니까? 옛 하늘 옛 땅입니까?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는 땅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차이점, 그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 하늘의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그 사역적인 차이인데, 구약 성도들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도들은 어떤 이 땅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넓은 땅이 있긴 있는데 그 땅 그냥 철조망 그렇게 펜스를 쳐놓고는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주변에는 막 집들이 있는데 그 땅 하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튼 땅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버려진 땅처럼. 물론 주인은 있겠지만은
그 땅에서는 아직도 온전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땅을 잘 기초를 마련을 하고 그에 멋진 집을 세워놓으면 야, 이거 멋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기초를 놓는 작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바로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바로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다르긴 하지만 역할, 사역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땅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온전해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초는 기초이고 필요하긴 하긴 하지만 완성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이제 온전해지고 완성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너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터를 닦는 역할이었어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되었다고, 다 되었다고, 온전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구약시대 그 성도들 또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터를 닦아 놓는 것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뭔가가 있어야 완전해집니다. 그 역할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림자를 또 내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실체화시키고 분명하게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그들과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제 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구약시대 거니까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또 그대로 또 성취되는 것이고, 그 위에 더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원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는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고,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는 구원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는 것,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물어보니까 뭐 내일부터 방학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언제부터 한다고 뭐 그럽니다. 방학은 언제 하느냐니까 뭐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방학하는 날짜는 아는데 개학은 언제 하니까 잘 모르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안 가르쳐 주면 이제 개학할 때 잘 못 가는 거예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시작하시고 사람들의 믿음으로 완성하신다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물론 아담에게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것이,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인데, 하여튼 그런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완성시키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완전하지 못한 율법의 법조문에 매여 있다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문자대로 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오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물건을 얼마 무게 이상 들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에만 매여 있지 참된 안식을 모르고, 그래서 이 매여 있는 자, 귀신 들린 자를 이 자유케 하는 진정한 해방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책망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뭐 구약 전체 율법 다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완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완전하게 한다. 안식일이 왜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 사망의 고통에 있는 자,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을 죄의 사망에서 풀어주고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늘 계속 옛사람들, 이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자, 또 입에서 막 욕이 터져나온 라가라고 욕하는 자들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진짜 살인을 하지 않아야 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진짜 형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내 몸입니까? 딴 몸입니까? 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괴롭든지 외롭든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고 그의 힘듦이 내 힘듦이 되고 뭔가 이 함께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함이 없으면 이 율법이 아직도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온전케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사역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 그러냐고, 이는 설명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아니면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맡았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충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야 될 완성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구약시대 성도들은 여전히 온전해지지 않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참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또는 이 지리적, 공간적인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내용의 차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갔다 온 그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오고, 그래 거기에 있는 일꾼들을 조금 더 뭔가 좀 세워주고 온전케 해주려고 애를 쓰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결국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벌써 몇천 년 전의 사람이고 오늘 우리하고는 그냥 쳐다볼 수도 없는 고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가지고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또 좀 올라가면 뭐 고려시대 살았을 때고, 그 다음 올라가면 뭐 신라시대 살았고, 뭐 고조선시대 살았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 옛날 족보를 보긴 보면 기록된 이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하여튼 우리는 그런 조상들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쪽에서 찾아 올라가려면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전 역사 속에서 때가 되면 아담도 만드시고 아브라함도 만드시고 모세도 나게 하시고 다윗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신약시대 우리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하고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브라함 만나면, 여러분 천국 가서 아브라함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멧돼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아브라함은 뭐라 부르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형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큰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밑에 모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은 전부 큰 형님들입니다. 형님들. 같은 아들들이라는 얘기죠. 같은 아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뭐 서열의 차이가 있고 뭐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그 지역과 그 시기에 따라서 택하여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그래서 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서 해나가야 될 우리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그냥 옛날 사람들이 좋았다든지 뭐 누군가 뭐 어떠든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마무리 투수예요. 마무리 작업할 사람들. 이 마무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잘 만들긴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달아야 될 예를 들어 바퀴를 안 달았다. 타이어 바퀴를 안 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멋있는 자동차인데 그는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마무리를 달아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고 아무리 차의 모습이 좋아도 타이어 없다. 마무리 작업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차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무리 작업을 해야 제대로 뭔가가 역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집중을 좀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지금 어떤 때로 만드셨냐, 우리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그 메데바사의 왕후가 된 거, 이건 바로 유대인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왕 앞에 나갈 사람이 없는데 오직 너만 나갈 수가 있다. 네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때에 대해서 좀 알아라 이거죠. 여러분, 때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마무리하자, 마지막 시대다,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특별히 동성애 그런 문제들, 그래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동성애 문제는 성경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소돔성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바로 그 동성애고,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시고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 죄악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또 대법원까지도 그렇게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법을 세우고, 그럼 미국이 기독교의 전통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도 이제는 성경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인권 얘기하고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표를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소돔 고모라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유황불이 가깝다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그런 법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반대도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 추세는 그냥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거, 이거 깨달아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남았겠지 하고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점점 득세를 해갑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도 그냥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구나, 이 때를 읽을 줄 아는 것, 이 때를 읽은 그런 눈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래서 더 좋은 것. 물론 이 더 좋은 것이 뭐냐 물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여튼 이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제사의 모든 율법보다, 몸보다 훨씬 뛰어나고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결국 이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더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는가 하면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너희가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을 차지했다면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다스릴 통치권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고 이 더 좋은 걸 받은 우리가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고 있는 것은 그 하늘 영광,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하는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그들을 온전케 하는 마무리 사역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과 우리는 결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우리보다 벌써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 만나보지도 못했고 뭐 이 대화해보지도 못했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부분에 일을 했다면 우리는 마무리하는 부분에 우리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동급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렇게 높일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는데 시간과 지역과 장소와 어떤 사역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 그 지역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이 시간적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으로 사역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그 부활 얘기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세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아브라함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아버지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그렇다, 뭐 할아버지라는 좀 그렇다. 그 다음 한 3, 4대, 5대, 6대 쭉 내려가서 그 밑에 막 지파들 막 모세 좀 내려가면 아브라함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맡은 사역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온전해지지 않는데요. 이 신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무리 작업을 하셔야 모든 일이 온전해지는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옛날에 시작한 일을 이 시대에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옛날에 시작했던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노아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옛날 에녹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각기 그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바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케 하는 일을 잘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믿었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악한 것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배신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사탄의 유혹에 아니면 위협에 그냥 막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많지 못한 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또 이 세상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이 모든 나라들의 이 주변 정세들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징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들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마무리 시대, 그래서 그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놓았던 일을 마무리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